예배를 각 지역에서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교육관에서 지금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세전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예배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청라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구왕 분명히 있는데 보면은 광진구, 그 다음에 남양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그 지역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니까 빼먹을까봐. 기억이 다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문제, 그리고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갈급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일은 계속 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그런 갈급함 속에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갈급함이지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뭘로 만드냐?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체질이 되면 나한테 문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인내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한테 계속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반드시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람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닫지 못하는 갈급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문을 찰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어디를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니까 내가 갈급함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향하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네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와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 답 없는 거에 가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럼 너희가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람산 그리고 호렙산 여러 가지 갈멜산 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언약적으로 중요한 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나타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려움이 왔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한 갈급함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극에 달합니다. 완전히 극에 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모세는 만들었습니다. 모세는요,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작의 때였습니다.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가장 밑바닥이 최악이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냐,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여 더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헛된 것이 되냐, 그 기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향해서 서 있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내가 해방시키겠다, 굉장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 지금 상태가 어떻죠? 가장 밑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안 됩니다, 저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낼 사람 보내세요. 쉽게 말하면 뭐죠? 내 가장 밑바닥입니다. 아닌 말로 세계복음 해라 이러면 내가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형편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 내 업이 충만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라.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누가 입을 지었냐? 내가 너한테 말할 걸 주겠다. 안 된다는 조건에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형 아론을 데려가라. 아론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요, 모세의 과거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왕자였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왕자였는데 살인자, 도망자, 잠수 탔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 믿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문제를 계속 일으켜 왔어요. 근데 가정 살리래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왔던 과거가 아닌 말로, 애들 말로 쪽팔린데, 가정 살리라. 예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증거를 보이겠다.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준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표로 잡냐, 아니면 다른 것에 달려가는 일을 하거나 혹시 내가 좌절하고 있냐, 그 차이입니다. 이 호렙산에 또 중요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가장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대단한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엘리야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경고를 날린 겁니다. 어떻게 되냐?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인생의 가장 낙담을 합니다. 갈급함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우리 식으로 말은 뭔지 압니까? 내 이쯤 되면 됐어요.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능력의 선지자 하면 딱 이름 나오는 게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나는 조상들보다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십니다.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십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작은 은혜를 왜 주셨죠? 왜? 호렙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오도록 부르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면 위로받죠. 위로도 되고 약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걸로 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배고픈 건 알겠어요. 근데 떡이랑 물 한 병 가지고 엘리야가 됩니까?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은혜를 주신 것은 뭔지 압니까? 그 힘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은혜 받아도 별 수 없어. 그것 갖고 되냐?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딱 하나 잘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왕, 내가 바꿀 거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갈급함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지, 그거를 문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뭘로 만들죠? 사단이 나를 이렇게 했어라고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갈보리산에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됐고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셨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 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 최대의 완벽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영원히 줄이지 않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갈급함이 없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언하셨던 게 어디냐?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또 모이십니다. 산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감람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40일 동안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더 이상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이 아니고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줄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딴 데가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겠죠? 그럼 가정 떠나지 마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 업을 살려야 되겠죠? 업을 떠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가정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가정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시키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어린 양에부터 먼저 가라. 왜 그랬을까요?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갈급함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갈급함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등을 딱 치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럼 니느웨를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어디를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딱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가정이 너무 싫어서 결혼을, 가정을 빠져나오는 도구로 삼아요. 직장을 가는 도구로 삼고 대학을 가는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집에 무조건 있어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필요하면은 집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을 내가 포기하고 그거를 떠나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이 원인이나 이유 이런 말이죠. 내가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요. 갈급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한 때입니다. 사단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서 목사님 힘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바울이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또 말하노니 이 얘기를 합니다. 뭐죠? 그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또 말하노니. 자,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갈라디아 5장 볼 겁니다. 5장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6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성경 66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나오라,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내게 와서 먹어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겠다, 목마르지 않겠다. 계속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뭘 믿으라는 거냐? 오늘 그 1절부터 쭉 보면 무슨 말이냐면 유업을 이을, 그러니까 재산 상속을 받을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자녀가 어릴 때 그 유업을, 상속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과 다름없이 지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자기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옆에 종들도 갖다 붙입니다. 그럼 이 종들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짜증도 내고요, 어쩔 땐 잔소리도 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종의 자녀랑, 그죠? 주인의 자녀랑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자녀가 장성하게 될 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 종과 같이 지내게 하는 걸 주인이 허락을 해놓거든요. 왠지 압니까? 그 종에 대한 상황을 또 다 알겠죠. 나중에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 유업을 이어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종의 자리에 있는 모습에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명분이라는 말은 법적인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 법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영원합니다. 그죠? 그 영원합니다. 자, 법적인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망치 3번 두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명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법에 명시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드디어 이제는 뭐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무섭고 벌을 내리고 그랬던 그냥 무서운 하나님, 신이었다가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결단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안 드립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호적에서 판대요. 맨날 판대요. 어느 날은 팠대요. 그래서 제가 아빠 안 하고 아저씨라고 부를 뻔했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고 알았어요. 뭐냐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어떤 법에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탈북자한테 물어봤어요. 북한도 그 법은 없어요. 북한도 그 법이 없어요. 인간의 법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39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건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해? 왜 너는 그렇게 안 되냐? 라고 누가 고발하겠냐? 왜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만드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가운데 계속 살면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자녀가 부족하고 진짜 바보 같은 짓 하면 끊으실랍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것이라도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3번 쓰셨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내가 아무 때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보고 모르고 살았던 죄악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누림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때로 살아도 된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근데 이 말은 또 반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십계명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진짜 보고 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져 버리지. 내가 이제 신 섬기지 말아야 돼. 그리 되나요? 제2는 우상숭배하지 말지니라. 그래,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그래 되나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진짜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건 누구든지 압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마음대로 하고 우습게 얘기입니까? 되어지죠. 누림은 다스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희생도 하죠. 그게 진짜 왕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못 누리는 왕은 뭐 어떻게 하죠?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해서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뭐냐? 어떠한 것도 내한테 얽매임이나 눌림이나 무너짐이나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 종노릇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은혜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기업, 상속 이런 단어로 똑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자, 너희가 지금부터는 뭐야? 종이 아니라 아들이면, 왜 아들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된 겁니다. 그죠? 이 법적인 자격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완벽하냐니까, 제가 만일에요, 그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겠노? 우리 배장로님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혹시 시험 들까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배장로님을 제 아들로 입직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은 가능해요. 그래서 양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제가 재산이 되게 많아요. 자녀가 한 10명 돼요. 근데 다른 자녀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친아들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양자가 되는 그 순간 모든 자녀와 동일한 조건과 자격을 딱 갖추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해요?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양자로 불렀으니 상속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됐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뭐요? 사망에 이르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사망이라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억하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연초메시지 때 우리가 붙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라. 이거는 이 말을 들으면 자칫하면 내가 되게 복음에 대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내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잘못됐어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은 난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나는 그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은 무조건 틀리게 쓰게 돼 있어요. 맞죠?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답을 올바르게 쓸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해도 모르겠고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말씀을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잡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면서 그때부터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더 이상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내가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사업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지금 친구 관계 때문에 망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시험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 자리를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받은 유업이 있고요, 또한 받아야 할 유업이 있습니다. 뭐냐? 보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애비가 떡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고, 그래 못된 짓 하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큰 걸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냐?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내가 삶을 걷고 있는 거지 내 갈급함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사건들이, 갈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이 뭐죠? 우리가 면류관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가 면류관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 성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늘나라 갔을 때의 면류관이 아니겠냐? 그죠? 정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무슨 말이죠? 후대를, 예?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 여럿 되시는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속이면 그 약속이 파괴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선교 캠프를 가게 되죠. 예,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좀 많이 가게 되는데 가서 뭘 그렇게 보고 즐기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국가에서. 그런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교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담기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계획을 갖고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보고 가슴에 담고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를 주셨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종노릇하는 흐름과 자리 속에 들어가지 마라.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종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얼마만큼 바보가 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철종임금이라고 있어요. 자기 왕족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왕족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왕족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다 죽었거든. 찾은 겁니다. 그냥 저쪽에 촌에서 그냥 뭡니까 그 곤충 잡고 노는 애 하나가 있는데 그게 왕족이라.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뭐죠?
종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철종 임금이 결국은 비참하게 폐위를 당하게 되죠. 왜요? 자리는 왕인데 그 생각은 예전에 곤충 잡고 놀던 그때를 딱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때 같이 놀았던 여자친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데리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밤마다 그거 보고 울고 있고, 옆에 신하들 붙잡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질질 짜고 있고, 어떻게 돼요 그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갖고 와 이러면 돼요. 그죠? 그게 누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수락관 들어가가지고 몰래 음식 훔쳐먹다가 들키고. 그래서 이미 신하들한테까지 심의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철종임금이 얼마 안 돼가지고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종노릇하는 자리 흐름 속에 들어가지 마라. 왜 그게 들어가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갈등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종된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틀린 자리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그 영적인 갈등까지 덤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랑 이런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한테 뭘 자꾸 챙겨주세요. 어쩔 때는 이 약도 좀 먹어봐라, 저 약도 먹어봐라.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다 잔소리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내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참 나쁜 놈이죠, 저. 그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시던 기억이 나요. 또 한 번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필요한 게 아니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때를 썼습니다. 안 해주세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안 해주면서 왜 필요 없다는 것은 왜 계속 그거 하라고 하냐고.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그거 들으면서 진짜 목사가 사람 덜 됐네 이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해요. 이 나쁜 짓을 뭐라고 하냐?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그 갈등 속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해져 있는 상태에서 응답, 축복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됐습니다. 응답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죠.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죠. 응답받으면 행복한다고 그러죠. 저는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거 압니다. 사역하면서도 알고 제 스스로도요. 분명히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뭔지 모를 갈등이 제 마음속에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목사직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요까지.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니까
제가 전도사 때 응답 증거 없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사례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 일은 많은데 진짜 행복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은혜가 넘쳤어요.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니까 응답이 많아서 아니었어요. 슬퍼서요? 힘들어서?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본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맡고 있고 사명은 불탑니다. 제가 얼마만큼 사명이 불탔냐면요,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내 시간, 내 건강, 내 상황 앞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예전이야 지금 똑같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명은 불타가지고 이글이글 거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사명은 불타 있는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보다 사명이 불타면 그때부터 나한테는 번아웃이 와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이거든요. 다윗이 했던 얘기입니다. 다윗 이러면요, 모든 순간에 대입을 해도 모델이 될 만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말리는 고백하냐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때부터 영원히 바뀌지 않을 기도 제목이 하나가 언약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전 총선 사역자 출신이니까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237개 5천 종족에 곳곳에 전도자를 세우는 거, 저 기도 제목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안에 237이 있고 저는 5천 종족이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는 사역보다, 이 사역에 대한 열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르고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때인 줄 알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갈급함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갈급함이 나를 세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당연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점점 황폐해져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갈보리산 위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은혜가 넘치게 없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은혜가 넘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유업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받아야 할 유업으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정을 걷게 하시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로 누리며 세계복음화와 후대살리 유업을 받고 실현하는 새 힘과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